할렐루야. 오늘은 구원의 도구로 사용된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인사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을 공격했던 아람 군대가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도망을 가게 되고 그 소식을 사마리아 성에 전했던 나병 환자들의 이야기와 또 그 소식을 듣고도 믿지 못하는 이스라엘 왕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믿음이 없는 이스라엘 왕과 고관들의 모습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엘리사를 통해서 예언했던 당신의 말씀을 하나도 빠짐없이 다 이루시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함께 본문 말씀을 살펴보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교훈이 무엇인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문 3절에 보시면 성문 어귀에 나병 환자 4사람이 있더니라고 말합니다. 율법에 보면은 이 나병 환자는 부정한 사람으로 되어 있어서 성 안에서 이스라엘 공동체와 같이 생활할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 병이 다 나을 때까지 성 밖에 나가서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성 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성문 어귀에 있으면서 지나다니는 사람들로부터 음식을 구걸하면서 그렇게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성문 어귀에서 어떤 말을 하고 있습니까?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어찌하여 여기 앉아서 죽기를 기다리랴. 만일 우리가 성읍으로 가자고 말한다면 성읍에는 굶주림이 있으니 우리가 거기서 죽을 것이요. 만일 우리가 여기서 머무르면 역시 우리가 죽을 것이라. 무슨 말입니까? 자기들은 부정한 몸이라 사마리아 성 안에 들어갈 수 없지만은 그러나 들어간다 하더라도 지금 성 안에는 먹을 것이 아무것도 없어서 거기 들어가도 굶어 죽을 것이고 또 여기 성 밖에 있어도 마찬가지로 굶어 죽거나 아니면은 그 성을 포위하고 있는 아람 군대에 들켜서 아마 죽을지도 모른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겠다고 합니까? 우리가 어찌하여 여기 앉아서 죽기를 기다리랴라고 하면서 차라리 아람 군대에 가서 항복하자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람이 자기들을 살리든 죽이든 우리 목숨을 그들에게 그냥 맡기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이런 말을 할까요? 아마도 성 안에 들어가서 사는 것은 아무것도 먹을 게 없으니까 언젠가는 굶어 죽을 것이 분명한데 차라리 아람 군대에 항복하게 되면은 그 군사들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서 혹시 살려주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해질 무렵에 아람 진영에 항복하려고 찾아가서 보니까 그 진영에 한 사람도 없습니다. 아람 군대가 그림자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 이유를 본문에서 밝히고 있는데요. 6절 보세요. 이는 주께서 아람 군대로 병거 소리와 말소리와 큰 군대의 소리를 듣게 하셨으므로 아람 사람이 서로 말하기를 이스라엘 왕이 우리를 치려하여 헷 사람의 왕들과 애굽 왕들에게 값을 주고 그들을 우리에게 오게 하였다 하고 이렇게 기록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아람 군대 군사들한테 환청을 듣게 하셔서 지레 겁을 먹고 그러면 나 살려라 하면서 전부 다 도망치고 없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병거 소리와 말소리와 큰 군대 소리가 군대가 달려오는 그런 소리를 들었지만은 정찰병을 보내가지고 과연 이 소리가 무슨 소리인가 확인해 보지도 않고 그저 그냥 정신없이 이 소리는 분명히 헷 사람의 군대 또 애굽 사람의 군대가 이스라엘 군대와 지금 같이 동맹을 맺어가지고 자기들을 치러 오고 있다. 분명히 그런 소리다. 이렇게 착각하고 정신없이 도망쳤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급하게 도망하셨던지 7절 하반절에 보시면 그 장막과 말과 나귀를 버리고 진영을 그대로 두고 목숨을 위하여 도망쳤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6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은 이는 주께서 아람 군대로 그 소리를 듣게 하셨으므로라고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소리를 듣게 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확인해 볼 그럴 정신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미 열왕기하 6장에서도 보지 않았습니까? 선지자의 제자 한 사람이 요단 강가에서 도끼로 나무를 베다가 그만 잘못해서 그 쇠도끼가 요단 강물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그 도끼는 빌려온 도끼였습니다. 너무 가난한 형편에서 남의 도끼를 빌려왔는데 그게 그만 강물 속에 빠져버렸으니까 얼마나 정말 두렵고 안타깝습니까? 당장 물어줄 돈도 없는데. 그래서 절망하면서 탄식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통해서 역사하시죠.
어떻게 하셨습니까? 나뭇가지를 꺾어가지고 그 도끼 빠진 곳에다 나뭇가지를 던지니까 그 무거운 쇠도끼가 강물 속에서 떠올라와서 건지는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어떻게 물속에 빠진 무거운 도끼가 물 위로 가만히 떠오를 수가 있습니까? 완전 중력의 법칙을 초월한 그런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시는 사건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또 아람 군대의 1차 공격 때에는 하나님께서 엘리사의 기도에 응답해가지고 저 아람 군사들의 눈을 어둡게 하소서라고 기도했더니 정말로 눈을 다 맹인처럼 만들어가지고 이스라엘의 수도인 사마리아로 끌고 간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스라엘을 공격하러 왔던 당대 최고의 군사력이 오히려 이스라엘의 포로가 돼가지고 이스라엘로 끌려가는 그런 일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일하시게 되면은 우리의 상식을 초월하는 그런 역사가 나타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머리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제한하는 그런 어리석음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하나님만이 진정으로 참된 신이시다 하는 것을 인정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아람 군대가 다 도망치고 텅텅 빈 진영에 이제 나병 환자들이 도착했는데요. 그리고는 이 사람들이 도착해 보니까는 식량이고 말이고 낙이고 다 버리고 도망갔으니까 그동안 성문 어귀에서 다른 사람들이 주던 음식만 거지처럼 얻어먹던 신세에서 너무나도 풍성한 이 식량들을 보니까 완전히 눈이 뒤집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먹고 마시고 정신없이 그동안 허기졌던 배를 채웠다라고 기록합니다. 뿐만 아니고 그 사람들이 아람 군사들이 남기고 갔던 은과 금과 의복을 가지고 가서 감추었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래서 그 장막, 한 장막에 들어가서 다 털고 다 먹고는 또 옆에 있는 다른 장막에 가서 또 똑같이 은과 금과 의복을 남기고 간 걸 다 수거해가지고 감추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먹고 마신 거는 배가 고프니까 그렇게 했다라고 하는 것이 이해가 되는데 왜 갑자기 은과 금과 의복을 다 가지고 가서 다른 곳에 감추었을까요? 아마도 그들의 삶이 앞으로 내일의 삶이 불분명했기 때문에 그랬을 것입니다. 이제 당장 내일 모레 또 일주일 뒤가 되면은 또 먹을 게 없으면 힘들 것이니까 그때 이 감추어뒀던 것을 팔아가지고 자기들이 풍성하게 또 행복하게 살 수 있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에서 감추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아마도 이 전리품들은 그렇게 구걸 생활을 하던 그들이 이제 그런 가난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그런 한 줄기 빛과도 같았을 것입니다. 특히 그 당시 전쟁에서 얻은 전리품은요, 전부 다 국가의 귀속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귀속된 그 전리품은 왕의 명령이 아니면은 다른 사람에게 나눠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제 그것들이 나라에 귀속돼 가지고 자기들한테서 다 없어질까봐 빼앗기지 않으려고 그렇게 감추어 두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기저자는 나병 환자들의 이런 비윤리적인 측면을 강조하고 드러내기 위해서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당시 최하위층인 이 나병 환자들의 행동을 이렇게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는 이유는요, 그들과 대비되는 북이스라엘의 최고위층 지도부의 사람들과 대비시키는 그런 뜻이 있기 때문입니다. 7장 2절에서 우리가 보았다시피요, 최상위층에 속하는 그 왕의 장관이 하나님이 이루신 구원을 눈으로만 목격할 뿐 누리지는 못하는 그런 반면에, 반대로 가장 미천한 계층에 속하는 이 나병 환자들은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구원을 자기 눈으로 볼 뿐만 아니고 먹고 마시고 또 감추는 그런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만끽하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 나병 환자들은 그 구원의 기쁜 소식을 이스라엘 왕궁에 가서 알리기로 결정합니다. 왜 그랬다고 합니까? 9절 말씀 보세요. 나병 환자들이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아니 되겠도다.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늘 우리가 침묵하고 있도다.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이제 떠나 왕궁에 가서 알리자 하고. 한동안 정신없이 먹고 마시고 떠들고 놀다 보니까 이제 정신이 든 것입니다. 이 구원, 이 아람 군대가 다 도망가고
없으니까 이제 마음 놓고 성문을 열고 농사도 짓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데 사마리아 성 안에 갇혀 있는 사람들은 어떡합니까? 아직도 아람 군대가 포위하고 있는 줄 알고 먹을 게 없어서 자기 자녀를 지금 잡아먹고 있는 그런 참혹한 상황에 처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병 환자들은 어떻게 해요? 이미 성 밖에서 그 상황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아람 군대가 한 명도 없구나. 이제는 우리 세상이다. 이런 엄청난 구원의 기쁨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자기들은 풍족하게 먹고 마시고 할 수 있지만 저 성 안에 갇혀가지고 언제 죽을지 몰라 하는 아무것도 없어가지고 그렇게 비참한 생활을 하고 살고 있는 자기 동족들한테 이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해야 되겠다. 나 혼자만 이렇게 먹고 살다가는 오히려 하나님께서 나에게 벌을 내릴 것 같다. 이런 마음이 들어가지고 성 안에 가서 왕궁에 가서 이 기쁜 소식을 전해야 되겠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알다시피 이 나병 환자들의 입장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나병 환자들은 율법상 부정한 몸이기 때문에 거룩한 이스라엘 공동체에 같이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자기 동족들한테 버림을 당했습니다. 그 버림을 당한 이유 또한 하나님께서 율법에 그렇게 기록해 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 율법을 기록한 그 하나님이 원망스러울 수도 있고 또 자기 동족들이 자기들을 그렇게 내쳐버리고 죽든가 살든가 밖에 나가서 우리들끼리 살아라 그러니까 얼마나 좀 밉고 한편으로 원망스러웠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원망하지도 않고 또 자기 동족들을 원망하지도 않고 오히려 이 기쁜 소식 이렇게 복된 삶을 저 성한 사람들한테도 나누어 주어야 되겠다. 이런 결심을 하고 지금 왕궁으로 가려고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 소식을 전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벌을 내리실지도 모른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귀한 신앙입니까? 열왕기서 기자는 이러한 신앙을 본받아야 한다는 것을 이제 왕의 장관과 이스라엘 왕과 대비시켜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10절에 보면은 가서 성읍 문지기를 불러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아람진에 이르러서 보니 거기에 한 사람도 없고 사람의 소리도 없고 오직 말과 나귀만 매여 있고 장막들이 그대로 있더이다. 자기들이 본 대로 그대로 전합니다. 그래서 이 소식이 결국 왕궁에 있는 자에게 전해졌고 이제 왕의 귀에까지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 나병 환자들이 한 일이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나병 환자들이 아람 군대를 물리친 것이 아닙니다. 그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죠. 나병 환자들은 단지 하나님께서 하신 그 복된 소식, 그 복음을 성읍 문지기들에게 알렸을 뿐입니다. 그러나 나병 환자들은 성 안에 갇혀서 먹을 것이 없어서 자기 자녀들을 잡아먹는, 그래서 결국 멸망할 수밖에 없었던 자기 동족들을 구원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이 구원의 복된 소식을 우리가 전하지 않게 되면,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전하지 않게 되면 그 사람들은 계속해서 세상의 방식대로 악한 삶을 살다가 멸망당할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이죠. 이 구원의 소식을 나병 환자들과 같은 마음으로 내가 전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벌을 내리실 것이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사마리아 성 사람들이 구원받고 하나님이 베푸신 그 아람 군사 진영에 남아있던 금과 은과 의복과 풍성한 식량들을 마음껏 먹고 마시며 누릴 수 있었듯이 마찬가지로 우리가 전한 복음을 듣고 돌아온 백성들도 우리의 친구와 우리의 형제들도 그와 같은 기쁨을 누리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 사명, 이 나병 환자들이 전했던 이 사명이 오늘 우리에게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한다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기쁜 구원의 소식을 들은 이스라엘 왕은 어떻게 합니까? 나병 환자들이 전하는 소식을 믿지 않습니다. 아람 군대가 진영을 떠난 것은 아마 그들이 다른 곳에 매복하고 있다가 이제 이스라엘 군대가 텅 빈 진영이 있다 하니까는 나와서 확인차 나왔을 때에 매복한 군대가 덮쳐가지고 우리를 공격하려고 하는 그런 나쁜 의도가 있다. 그래서 우리를 다 사로잡아서 이 사마리아 성을 자기들이 차지하려고 하는 그런 목적이 있을 것이다 하면서 나병 환자들의 말을 믿지 않습니다. 괜히 나갔다가는 정말 우리가 다시 다 죽을 수도 있다 하면서 말씀을 믿지 않습니다. 세상적으로 보면은 굉장히 신중한 생각이라고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명백한 불신이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미 왕의 장관을 통해서 이 왕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어떻게 구원하신다는 것을 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7장 1절 말씀 보세요.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밀가루 한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고 보리 두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하셨느니라. 이거는요, 엘리야를 잡으러 온 그 이스라엘 왕의 장관한테, 엘리사를 잡으러 온 이스라엘 왕의 장관한테 엘리사가 한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왕이 엘리사 저놈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아람 군대의 공격을 받아가지고 성 안에 갇혀서 지금 이 모양으로 살고 있다 하면서 굉장히 불쾌한 마음을 드러내면서 엘리사를 잡아오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래서 엘리사를 잡으러 온 그 장관한테 엘리사가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하루만 지나면은 사마리아 성이 완전히 구원받아가지고 보리와 밀을 너희들이 마음껏 거래하는 그런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예언의 말씀을 선포했는데요. 그 말을 들은 당시 그 왕의 장관이 이 말을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하늘의 창문을 내신들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다라고 완전히 불신했습니다. 그래서 이 장관한테 엘리사가 다시 또 이런 예언을 합니다. 2절 하반절에 보면은 네가 네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라고 하였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렇게 사마리아 성 안에서 보리와 밀가루가 풍성하게 거래되는 그 구원의 그 복음의 현장을 네가 분명히 볼 것이다. 네 눈으로. 내 말이 이루어지는 것을 볼 것이다. 그러나 너는 그것을 나병 환자들처럼 먹거나 마시고 누리지 못할 것이다. 너는 죽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이 말씀이 그대로 오늘 나중에 보면은 성취가 되어버립니다. 이 장관은 죽고 맙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엘리사의 말을 들은 장관이 다시 왕궁에 가서 이스라엘 왕한테 보고했을 것입니다. 제가 가보니까 엘리사가 이러이러한 말을 합디다. 내일 이맘때면은 사마리아 성이 이렇게 굶어 죽는 사람 한 사람도 없고 완전히 회복되어서 성 안에 보리와 밀가루가 풍성하게 넘쳐나는 그런 일이 벌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 하시냐고 하늘에 창문을 내도 그런 일은 없을 것이라고 얘기했더니 그 엘리사가 거기다 덧붙여서 자기한테 이런 말을 했다. 너는 그것을 보기는 하지만 먹지도 못하고 마시지도 못하고 누리지 못할 것이다. 너는 죽을 것이다 라고 저한테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런 말을 분명히 신하로부터 보고를 받았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오늘 이스라엘 왕이 어떻게 합니까? 나병 환자들이 와서 보고하는 것을 믿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말을 분명히 어제 들었습니다. 어제 자기 신하한테 들었는데 그 하루 만에 다 잊어먹고 아람 군대가 떠난 것은 자기를 공격하기 위해서 다른 데 매복하고 있다가 우리를 쳐부수기 위한 그런 전략일 것이다. 계략일 것이다. 이렇게 착각을 하고 끝내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그런 불신자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과 멸망당할 자의 차이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사람들도 때로 죄를 짓습니다. 다윗도 죄를 지었고 아브라함도 죄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께서 이런저런 일들을 통해서 그들에게 경고하실 때에 그 경고를 듣고 곧바로 하나님께로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멸망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경고를 아무리 들어도 깨닫지 못합니다. 또 깨달았더라도 죄에 너무 깊이 빠져 있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지를 못합니다. 이게 멸망당할 사람과 하나님의 사람의 차이점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지금 나의 영의 자리는 어디인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나는 주님을 잘 섬기고 있습니까? 아니면 잠시 한눈 파느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일을 소홀히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최소한 아브라함이나 다윗처럼 하나님의 경고를 듣고 다시 돌아오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경고를 듣고도 돌아오지 않게 되면 결국 멸망의 자녀가 되고 맙니다. 또 한 가지 하나님의 사람과 멸망당할 자의 차이는요. 멸망당하는 자들은 안 좋은 일이 있으면 무조건 남의 탓을 합니다. 자기는 잘못한 게 하나도 없는데 전부 환경 탓하고 남의 탓을 합니다. 남이 나한테 이렇게 했기 때문에 나한테 이런 안 좋은 일이 벌어졌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슨 말씀하실 때요. 꿈속에 나타나서 너 이놈 왜 이렇게 하느냐라고 직접적으로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본문의 이스라엘 왕의 경우처럼 우리가 깨달을 만한 이런저런 사건들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그런 어려운 일을 겪을 때에 이건 하나님의 징계구나. 하나님이 나를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나한테 이런 안 좋은 일을 보여주시는구나. 이렇게 깨달을 줄 알아야 됩니다. 아브라함이나 다윗은 바로 그런 일이 일어날 때 깨닫고 돌아왔지만 본문의 이스라엘 왕은 끝내 깨닫지 못했습니다. 이스라엘 왕은 오히려 이 모든 재앙이 여호와께로부터 왔다고 했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인 엘리사 탓으로 돌렸습니다. 가인은 하나님께서 자기 예배를 받지 않는 것을 아벨 탓으로 돌렸고, 사울 왕 역시 하나님께서 자기를 버리신 것을 다윗 탓으로 돌렸습니다. 이렇게 남의 탓을 하는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어려운 일이 생기거나 고난이 닥치면은 주께서 왜 나에게 이런 일을 주시는지 깨닫는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렇게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왕과 장관은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하고 이제 멸망의 길로 달려갔는데 반해서요, 오늘 나병 환자들은 어떻습니까? 그들이 하는 말을 다시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늘 우리가 침묵하고 있도다.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이제 떠나 왕궁에 가서 알리자 하고, 그들은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버림받은 처지임에도 불구하고 자기들끼리 먹고 마시고 그렇게 좋은 금과 은과 옷을 감추었던 것에 대해서 그 자리에서 회개하고 반성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더 이상 이렇게 했다가는 우리가 벌을 받게 될 것 같다 라고 하면서 돌이켰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람 군대가 도망갔다는 그 기쁜 소식을 전하지 않으면 분명히 우리가 벌 받을 것 같다. 그래서 자기들을 쫓아냈던 공동체에 찾아가서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내가 부득불할 일입니다.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라고 고백했던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기쁜 소식을 반드시 증거해야 하는 의무를 가진 자들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만일 우리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 복음의 증거자로서의 그 사명을 수행하지 않고 그 복음을 우리 안에 감추어 두기만 한다면은 우리는 예수님의 비유에 등장하는 그 한 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내가 가지고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게 되는 그런 신세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런가 하면 이제 16절 이하의 내용은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16절 말씀 보세요. 백성들이 나가서 아람 사람의 진영을 노략한지라. 이에 고운 밀가루 한 스아에 한 세겔이 되고 보리 두 스아가 한 세겔이 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되었고. 이것은 7장 1절에서 엘리사가 전했던 그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또 17절에도 보면은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였던 그의 장관을 세워 성문을 지키게 하였더니 백성이 성문에서 그를 밟으며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죽었으니라고 합니다. 네가 눈으로 보기는 하더라도 너는 먹고 마시지 못할 것이다. 즉 죽을 것이라고 예언했던 그 말씀 그대로 밟혀서 죽었다는 것입니다. 또 19절에도 보면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7장 2절에서 엘리사가 예언했던 그 말씀대로 장관이 이스라엘의 회복을 눈으로 보기는 하였지만은 그것을 먹고 누리지 못했다라고 분명하게 다시 한번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사마리아 성 안의 기근이 해결될 것이라는 예언뿐만 아니고 불신앙의 태도를 보였던 장관의 죽음도 그대로 성취되었다는 이 사실은요,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핵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고 하신 그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장차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받게 될 이 상급과 축복의 약속은 물론이고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자들은 최후 심판에서 멸망의 심판을 받게 된다는 그 약속도 틀림없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왕과 신하들은 이 약속의 말씀을 믿지 않았습니다. 때문에 강력한 군사력을 갖춘 아람이 쳐들어오니까 아무 대책도 없이 그렇게 무기력한 모습을 보여주었던 것이죠. 오히려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의 사람인 엘리사를 비난하고 원망하기만 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연약하고 무기력한 이스라엘 왕, 불평과 불만만이 가득 찬 그런 이스라엘 왕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아브라함과의 언약을 기억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구원해 주십니다. 인간의 상상을 초월하는 방법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아람 군사들이 환청을 듣게 해가지고 전부 다 혼비백산에서 도망치도록 만들었습니다. 또 그들이 버리고 간 그 보급품으로 그 굶주린 사마리아 성 안의 백성들이 다 회복된 풍성하게 먹고 마시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것은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일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구원받은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죄에 빠져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도 그렇게 사마리아 성 안에 있는 그렇게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에 처해 있었지만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게 되었습니다. 특히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방법은 당신의 독생자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가지고 그분이 우리 대신 십자가에 달려서 죽게 하심으로써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보내셔가지고 신이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인간의 몸을 입고 인간이 죽을 그 십자가에 달려서 죽게 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은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었습니다. 아람 군사가 환청을 듣고 순식간에 다 도망치고 그들이 남긴 그 군량미를 가지고 이스라엘이 구원받게 될 줄은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놀랍고 기이한 방법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지금도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과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안다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스라엘 왕이나 장관처럼 끝내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하고 회개하지 않다가 멸망당하는 그런 어리석은 인생이 아니라 나병 환자들처럼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손에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구원의 도구가 되고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추석 연휴가 시작되었는데요. 명절 기간 동안 이런 믿음과 또 순종함으로 주님 안에서 모두가 형통하고 또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할 때에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시라. 주는 나를 건지시니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피를 바르시오 나의 방 되시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계시와 하나님의 일하심은 우리의 이성을 초월하심을 믿습니다. 또한 그 하나님은 약속하신 말씀은 반드시 이루시는 신실한 분이심을 믿습니다. 이스라엘 왕이나 장관처럼 그 약속의 말씀을 불신하다가 멸망당하는 그런 어리석은 인생이 아니라 나병 환자들처럼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손에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구원의 도구가 되고 또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런 마음으로 주님 이름 부르신 후에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참 감사드립니다. 말씀만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온 우주의 왕 되시는 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하나님 되심을 우리가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라면 우리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제한하는 그런 어리석은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순종의 일꾼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당신께서 약속하신 말씀은 반드시 이루시는 신실한 분이시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엘리사를 통해서 예언했던 그 말씀 하나하나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하나 전부 다 성취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믿게 하심을 참 우리가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므로 이런 약속의 말씀이 들려질 때에 정말 이스라엘 왕처럼 또 그들의 장관들처럼 약속의 말씀을 불신하다가 멸망당하는 그런 어리석은 인생이 아니라 나병 환자와 같이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손에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구원의 도구가 되게 하시고 축복의 통로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